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음식을 같이 먹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의 의미는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요, 예수님께 어떤 면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도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잔치에 대한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큰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16절에 보면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큰 잔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잔치를 베풀 정도면 부자가 아니었겠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22장에 보면은요,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임금의 아들에 대한 혼인 잔치를 벌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자, 그러니까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게 되는데요. 그 잔치할 시각이 되었을 때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이제 다시 오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크게 벌렸으니 이제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큰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서로 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밭을 샀는데 그것을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결이, 이 결이라는 말은 쌍인데 소 5결이가 5쌍이니까 10마리 있죠. 그 10마리의 소를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갔기 때문에 내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보면 합당한 핑계가 없어요. 말 같지 않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밭을 산 사람은요, 밭을 사기 전에 그 밭이 좋은 밭인지 자기가 곡식을 심을 것을 미리 알고 사는 거죠. 그냥 전혀 보지도 않고 밭을 사는 사람 없죠. 논을 사는 사람 없습니다. 가서 보고 여기다 내가 뭘 심어야 될지 그걸 다 알아보고 이거 사야 되겠다. 이 밭이 좋은 밭이구나, 뭐 나쁜 밭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밭을 산 다음에 다시 가서 그 밭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 아니다 그 말. 얼마든지 잔치에 참석하고 나중에 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밭을 핑계대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 5결이 즉 소 5쌍을 산 사람은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를 살 때도 이 소가 건강한 소인지 일을 잘할 소인지 지금이야 트랙터가 있고 그런 기계를 통해서 농사를 짓지만 이 당시만 해도 소가 농사를 짓잖아요. 소가 있어야 땅을 일궈서 거기 곡식을 심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래서 소가 힘 있는 소인지 건강한 소인지 그걸 미리 다 살펴보고 소를 사는 거지 그런 것도 보지 않고 소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소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소가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기 위해서 소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니까 테스트하러 간다. 이것도 맞는 말은 아니죠. 긴박한 상황 아니라 그 말. 얼마든지 잔치에 참석한 후에 소를 데리고 나가서 그때 가서 시험해 봐도 큰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또 결혼했다고 하는 이 사람의 변명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결혼식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초대한 이 사람도 그 결혼식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결혼식이라든지
또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석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품앗이와 같잖아요. 내가 결혼식에 참석하고 장례식에 참석해야 그 다음에 그분들도 우리 장례식에, 우리 결혼식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부자라는 거예요. 밭을 살 수 있는 사람, 또 소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를 산다든지, 또 적어도 결혼하고 잔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그 예식을 했다고 하는,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부유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것은요, 이 팔레스타인의 우리가 문화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두 번의 초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도 그런 게 좀 비슷하지만 첫 번째는 이제 잔치를 하기 전에 초대를 합니다. 초청장을 보냈죠. 그 당시로 말하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 그때 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참석을 하겠다, 또는 그때는 바빠서 못 참석하겠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올 것을 생각하고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초대를 받았을 때, 초청을 받았을 때 사실은 거절했어야 돼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다,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두 번째 초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초청을 다시 두 번째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날 꼭 가겠습니다. 우리도 그 청첩장이 오면 확인하는 전화라든지 또는 지인이 연락이 오잖아요. 그날 올 수 있느냐? 그러면 네, 꼭 가겠습니다. 또 그런 어떤 연락이 없을 때는 내가 알아서 참석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요새 와서는 다 이제 숫자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니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답을 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초대를 해서 이분들이 다 참석하겠다는 다짐을 받아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잔치를 마련한 겁니다. 다 마련했고 준비하고 다 이제 모든 걸 다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종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두 번의 잔치 초대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내가 못 가겠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약속한 것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올 줄 알고 다 잔치를 준비해 놨는데 오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을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온다고 했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라도 안 나쁘죠. 근데 온다고 했다가 안 오면 마음이 상합니다. 다 준비해 놨는데, 세팅을 다 해놓고 이들이 와서 아주 기쁨으로 이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고 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못 오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주인이 화가 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큰 잔치의 비유는 바로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구약에서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선지자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을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복음 전하는 자,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나가서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못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우리가 어제도 엊그저께도 제가 전도 나갔는데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랬을 때 지금은 답변 안 하지만 예전에 보면 만나서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이런저런 핑계가 많이 있어요. 사람을 자꾸 붙잡고 얘기해 보면요, 어떤 분들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는 바빠서, 또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때문에 술 먹으니까 괜찮다고,
술 잡수셔도 교회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해도 핑계를 대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부모가 가지 말라고. 또 약속을 하면 약속을 한 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약속을 해도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뭐 손님이 갑자기 왔다는 둥, 모처럼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요 이상하게도 뭐 손님이 온다 뭐 한다 그래갖고 또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나오려고 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지나치게 가족을 사랑하니까 가족 사랑해야 합니다. 또 남편을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그때는요 부부도 다 남남이고 부모 자식도 다 남남이에요. 그때 가서 거기서 또 다시 만나가지고 같이 뭐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니까 함께 살고 이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같이 거기서 또 가정을 이루고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구나 아내였구나 자식이었구나 이러는 것이지 그곳에 가면 주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천국 가면 다 따로 사는 거예요. 각자면 각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내 자식이고 함께 사니까 남편이고 아내지만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실속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죽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여러분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나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가족이 우리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순위가 우리 가족 다 전도하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죠. 잠깐 있다가 없어져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들이 왜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초대에 응하지 못하느냐? 이 땅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부유한 자들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갖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우리가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먼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부유해지더라도 부자가 되더라도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죠. 뭐라고요? 천국이 심령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부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고 부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죠. 우리가 가졌지만 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없는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많이 가진 자로 생각. 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꾸 없게 되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있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되지. 우리가 부유해질수록 왜 사람들이 잘못되고 타락합니까? 마음도 부유해지기 때문에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요. 더 낮아져야 된다. 내가 어디 뭐 사회적으로 좀 높은 자리에 간다든지 또는 자기의 어떤 물질적으로 많아진다든지 그럼 사람들이 다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마음이 높아진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이 땅의 것에 안주하고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종들이 가서 주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랬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죠. 초청을 받았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왜요? 잔치가 크게 벌려놨으니까요. 저도 결혼식을 우리 아이들 2번을 치렀는데, 여러분 잔치를 많이 잔치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 뭐 몇 명분을 해놨는데 뭐 100명, 200명, 300명분의 음식을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적게 오면 그거 어떡합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부자는 큰 잔치를 벌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고 빈 자리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채워야 되거든요. 이 음식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다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아깝죠. 그래서 주인이 그러면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서 데려오라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빈 자리를 주인은 종들을 시켜서 다 채우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죠. 소외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할 때, 교회로 이끌 때 주변에 아는 사람, 친구만 아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약자들, 소외된 자들, 좀 천하게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천국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대상이 된다. 누구만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나 친족이나 친구나 이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 외에 세상에서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다 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빈 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잔치가 크다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얼마나 큰 잔치를 벌여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자리를 채웠는데도 여전히 빈자리가 많았다. 그래서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잔치를 300명분을 준비했는데 만약에 100명분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또 한편은 서운하고, 약속한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그럼 한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화가 나기도 할 것,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심지어 노숙자들까지, 거린들까지, 천민들, 노예, 그 당시로 말하면 노예, 사람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다 어떻게 하라? 그들을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당시로 보면 바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다 그 당시에 개 취급했잖아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까지 다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채우는 게 아니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건 권유가 아닙니다. 종에게 하는 명령의 명령. 주인의 강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베푼 천국 잔치는 큰 잔치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참여할 만큼 큰 잔치. 그 자리를 우리가 힘써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대상이 아니고 부자만 대상이 아니고 가난한 자만 대상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대상이고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여러분 원수를 전도해야 돼요.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전도하려면 뭐 지금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무당들 이런 사람들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못된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사랑받고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려면 남편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여러분 다 이뻐 보입니다. 안 이쁜 것도 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성령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변에서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또 여러분 혹시 원수 있으면 그 사람에서 기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오히려 나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강권하라 이 말이잖아요. 강권하라. 그러니까 이 말에 의미는요. 결의한 의지로 그 사람을 끌고 와라. 자유의지를 주지 말고 자유롭게 놔두지 말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강압적으로라도 그 사람을 끌고 와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뭐 믿든지 하면 때가 되면 믿겠지. 여러분 때때 하다 보면 그 사람 가버린다. 때는 없어요. 지금이 때지. 내일 보장이 됩니까 여러분? 내일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까지도 우리가 살아야 했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합니다. 오늘이구나. 항상 우리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 응답 줄 줄 믿습니다. 나는 응답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게 있으면 소개하잖아요. 음식이 좋다. 뭐가 좋 내가 먹어보니까 효과가 좋더라. 뭐. 그리고 만약 말을 안 들으면 또 끌고까지 갑니다. 또 그리고 거기 가서 체험까지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디 좋더라. 그럼 거기 또 데려가잖아요. 여러분 요새 카페 투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야 너무 좋더라. 야 여기 내 친구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요새는 다 카페 투어 안 합니까? 가는 데마다. 안 가본 데가 여러분 없을 거야. 카페 좋아하는 분들. 식당 좋아하는 여기 음식만 너무 좋다. 우리 가보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얻는 교회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친구에게 또는 이웃에게 가족에게 소개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이 좋은 은혜, 이 좋은 축복, 이 생명을 얻는 이 귀한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이 아니라 강권자. 맞으면 맞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강권하라 했습니다.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낸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 에이, 언젠가 저 사람이 깨달을 거야. 언젠가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거야.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면 없습니다. 왜 안 찍습니까, 여러분? 도끼가 좀 무뎌 있습니까? 가르셔야죠. 기도로 가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찍으면 넘어가도록. 내 기도가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한 번 기도해도 효과가 있어야죠.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내가 한 번 믿고 기도하면 되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한 번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10번 기도해도 언젠가 되겠지. 10년을 기도하면 또 언젠가 되겠지. 그런 기도를 주님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나를 갈고 한 번이라도 해서 그분을 인도한다면, 주변에 우리 영혼들을 인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말 있잖아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비대해지고 넉넉해지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편안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안식하기만 원하는 거예요. 구조선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한 이런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가 쉽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도 고백했듯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 하지만 마음의 감동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하시면 안 돼요. 전도해도 안 되더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말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전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기까지만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말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내 말을 잘한다고 목사님은 뭐 성경을 많이 하니까 뭐 말 잘하시니까 누구는 어떻게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단순 무식해야 돼요. 그냥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보면 고구마 전도라고 있죠. 여러분 고구마를 다 쪄보셨죠? 고구마 찔 때 어떻게 합니까? 찔러봅니다. 잘하시네요. 젓가락으로 푹 찔러봅니다. 익으면 쑥 들어가는 거고 안 익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젓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고구마 삶듯이 젓가락질하는 거 한번 푹 찔러보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볼래? 뭐 여보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럼 반응이 딱 나온단 말이야. 한번 가? 안 가? 뭐 어쩌든 이유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직 멀었구나. 그럼 또 이따가 1년에 여러분 적어도 한 3-4번만 찔러주시면 돼요. 부활절날 찌르고 추수감사절날 찌르고 또 성탄절날 찌르고 신년 새해 때 찌르고 4번만 찌르면 돼요. 4번만 최소한. 이번 주 부활주일인데 갑시다. 그럼 대답 뻔하잖아요. 그 다음 추수감사주일날 또 찌르시고 또 성탄절날 그래 한번 갑시다. 예수님 탄생한 날인데 이날은 꼭 가야 돼. 그 다음 신년 초에 가시면 되잖아요. 1월 1일 뭐 하든지 신년 첫째 주 예배를 드릴 때 가든지. 우리 올 하나 시작하는데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그럼 4번만 찌르시면 돼요. 그런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찔러보니까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불은 떼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 타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건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는 여러분 이 강권해야 되는 우리 주변에는 그냥 한 번씩 찔러 보십시오. 그러면 반응이 나올 것이 그 반응에 따라 우리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이 천국잔치 교회는 그 천국잔치를 맛보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반드시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영혼을 붙잡으실 것이고 하나님 터치하실 것이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할 것이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천국 잔치를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